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열매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해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 27장, 27장까지로 이제 마지막인데 26장 오늘 읽은 말씀은 뭐 말 그대로 그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땅이 소산을 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고 또 원수들은 다 쫓겨나고 안 좋은 일은 다 멀리 있고 그보다 더 큰 복은 너희 중에 성막을 세우겠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수요 사경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 또 안 지키면 이런 벌을 주겠다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고 상벌입니다. 27장에 가면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또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명령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해놓고 만일에 서원을 못 지키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원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서원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고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26장과 7장으로 레위기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본문을 해설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본문은 말 그대로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벌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마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떠하느냐? 하나님께 자원하여 그 값을 내라. 이게 이제 26장, 7장.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에 있는 쭉 내용들을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내용 파악도 내용 파악이지만 오늘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레위기 전체를 한번 복습하고 오늘 이 주간으로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기록이라 민수기입니다. 숫자 세는 기록인데 시내 산에서부터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말이 이제는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 노예처럼 살면 안 되고 내 말을 따라 이런 걸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게 레위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재정비해서 조직을 만들고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이르는
이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창세기는 이제 인간의 실패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조상들 요셉까지로 끝났죠.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의 삶과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백성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 삶의 이제 말하자면 레위기는 믿는 자들의 정관을 작성하는 겁니다. 규례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칙을 정한 게 레위기고, 그다음에 그 법칙 따라 이제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게 민수기고, 신명기는 가나안에 도착하여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하고 모세가 설교한 걸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과 같은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게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가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마무리를 하면서 1장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쭉 이제 한꺼번에 길게 다는 못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복습하는 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크게 볼 때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제사, 1부터 7장까지가 제사가 나왔습니다. 제사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봉사하고 나를 뭐 내놓는 것만, 물론 말은 헌신,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헌신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렇게 괴로운 일, 힘든 일만이 아닙니다. 헌신 안에는, 제사 안에는 어떤 제사가 있었어요? 화목제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도 헌신에 해당합니다.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공동체 생활, 그걸 보여주는 게 제사, 5대 제사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규례가 나왔습니다. 안식일 규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례. 가장 기본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이고, 그 외에 기타 많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거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뭐 또 뭘 그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규례. 규례는 이 세상 살면서 먹을 수 있다고 아무거나 집어 먹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 짓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으로 절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안식 일, 이건 절기에 해당도, 규례에 해당도 되지만 사실은 절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절기이기도 하고 규례이기도 합니다. 절기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속죄일, 뭐 그런 걸 비롯해서 그다음에 3대 절기, 유월절, 또 맥추절, 오순절, 장막절, 뭐 이런 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헌신하라, 거룩하라, 기억하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화평과 아름다운 교제도 헌신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내게 역사하신 것, 내 삶에 역사하신 것,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것,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장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장에 제사장 위임식, 아론의 위임 제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임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임명하셨고, 9장에는 그 아론이 그 제사를, 위임 제사를 집례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의 위치와 직무는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0장에는 그 아들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맡았다고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구별이 안 가지면 거칠의 제사만 드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세상 것을 함부로 주의 전으로 가져오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행하면 망한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 방식을 자꾸 교회에 갖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시는 불로 제사를 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11장 넘어가면 부정한 짐승들, 이제 본격적으로 규례가 나왔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12장에 산모는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 14장에 나병 환자와 각종 피부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집도, 건물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유출병자는 어떻게 해야 며칠간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 정결에 관하여 규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나오는데, 우선 그 15장까지를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 스토리만 쭉 줄거리만 말씀드렸고요.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는 제사,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비결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 정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로 행하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전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은 제사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즘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설교하고, 이게 형식이죠, 형식. 이 형식은, 이 방법은 예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예전이라고 합니다. 예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실은 내용입니다. 내용. 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드림. 이 예전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게 어떤 형식이든 간에, 과거 중세시대 형식은 이런 것보다 성수도 뿌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죠. 근데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을 단순화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예전이라고 하는 형식은 단순화시켰는데, 이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이 안에 예배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형식을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할 때 형식을 자꾸 생각해서, 예배는 이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떤 형식이었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라고 하는 형식의 예배를 담았는데, 지금은 예전이라고 하는 이런 예전의 형식의 예배를 담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제사 안에도 예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죠. 제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오늘날 기도, 찬송, 이런 방식을 통하여, 이런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은 내용을 말하는 거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든지 혼자서든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걸 할 때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짜가지고 예전을 집행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 기도라는 형식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얻고 사람들에게 내 문장력을 좀 자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기도라고 읊으면 그건 예전 방식은 하나의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예배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통 지금 드리는 것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이걸 예전이라고 말 안 하고 예배라고 할까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걸.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뤘는데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건 내용이고 이건 형식입니다. 형식 안에 담겨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더 요거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전은 인간들이 진행을 합니다. 요건 그럴 수밖에 없죠. 목사가 진행합니다. 근데 예배는 누가 주도하느냐?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면서는 짐승을 또 잡을 필요 없고 예수님의 희생을 가져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전이라고 하는 형식을 진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인데 그냥 희생이 아니고 어떤 희생?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죄를 속해 주신 예수의 대속 희생이 있으면 예배가 되지만 예전을 진행하면서 예수의 대속 희생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들끼리 하는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예전 이 순서에 예수님의 대속 희생이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야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가 되는 거고 현대로 말하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 대속 희생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께 올라가지가 않는걸요. 희생물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연결을 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예수님의 대속 희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없으면 이 예배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뭐 표면적으로 꼭 드러나진 않더라도 항상 그게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또 살펴봤는데 기억하고 다짐하고 소망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왜 제사를 배워야 되는가? 제사 안에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번제를 통하여 헌신을 배우고 소제를 통하여 섬김을 배우고 화목제를 통하여 나눔을 배우고 속죄제를 통하여 정결을 배우고 속건제를 통하여 화해를 배웁니다. 자, 이건 빨리빨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전에 다 했던 거지만 조금 더 빨리. 번제는 헌신의 제사로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립니다. 기억을 돌이키시면 될 겁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주로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데 안식일 또 매달 초하루 우리가 월삭 하듯이 월삭 번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 무교절, 매절기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매일도 있고 또 중요한 날마다 또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굉장히 열심히 드렸습니다. 언제나 항상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제는 섬김입니다. 번제 위에라기보다는 화제와 함께 드립니다. 소제만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꼭 번제가 아니더라도 화목제로 화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할 수 있고 속죄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화제, 불제사에 더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피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고운 가루를 화덕에 또는 화덕에 구운 부침개 같은 걸 갖고 와서
화재 위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소금을 치라 누룩 꿀 섞지 말라. 이거 의미는 뭐 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예전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세히 시간 관계상 상세히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기본적인 신앙에다가 내가 더하여 섬기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섬김의 제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에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지킬 때나 강구할 일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그 규제를 해놨는데 왜 고기를 다 먹으라 그랬냐면 남겨놓고 맡기고 말고 그 안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드립니다. 속죄제, 정결제사입니다. 범죄했을 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 회중이 단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조금씩 이제 그 바치는 뭐 제물이나 그 종류는 좀 다른데 아무튼 속죄제는 누구든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웃을 험담한다든가 뭐 부정한 걸 만졌다든가 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웃 험담 같은 것도 사람이 없을 때 험담을 한 게 그 사람에 대한 죄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없이.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사람을 험담하는 건 사람에 대하여 뭐 공격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래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한 죄지만 이건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험담 조심하세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가 됩니다. 여기에서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이렇게 백성들의 속죄와 뭐 등등 이런 제물로 이 제사장이 먹고 사는 부분이 많았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속건제, 이 화해 보상 제사입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반드시 그냥 내가 기도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더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는데 그냥 회개만 하면 다 끝나는구나.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악한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쉽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목숨을 걸여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상이 속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정리된 표니까 조금 더 표를 보고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영상을 보시면서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시정지 해놓고 참고하시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8장 9장에는 제사장 위임 제사가 나왔습니다. 상세히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순서에 따라 제사장 위임 제사가 드려졌고요. 9장에 가서는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감격하여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온 백성이 그걸 보고 소리 지르고 엎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있었습니다. 10장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 11장에 넘어가면 먹을 만한 것과 못 먹을 것. 이 의미는 성도들은 아무거나 막 먹고 살면 안 된다. 그러므로 거룩하라. 세상의 더러움을 구별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을 빨리빨리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에 다도 부정하다. 세상에는 부정한 것 투성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혹 세상 것에 접촉했을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이런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44절 교훈이 나왔죠. 거기에 대한 결론, 더럽히지 마라. 여호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사 12장 또 정결 규례가 나왔죠. 정결하게 된다. 12장 산모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것도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보다 지금은 전체 복습하는 과정이니까 13장에 가면 13장 14장은 나병 환자 또 피부병 정결 규례가 나왔습니다. 이러하다. 그다음에 그 나병을 왜 굳이 나병을 이렇게 특정했느냐 하면 죄와의 연관성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는 이런 의미들을 좀 가진, 구약에는 이 의미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신약 시대의 이 정결 규례를 볼 때 이런 면들이 있구나 하고 연결되는 점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정결 규례할 때 사용되는 세 가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다. 흐르는 물에 계속 씻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나병 환자 정결 규례 보면 이 피부병,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정결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모든 구체적으로 그 피부병의 증상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합니다. 13장 1절부터 무려 58절에 걸쳐서 그만큼 그 죄에 대해서 이 부정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중하게 찾아내라, 조심하라,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집에 대해서도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라, 그런 내용이고 15장에 가면 유출병자에 대하여 나옵니다. 유출병자는 이렇게 해야 정결하게 된다. 이 모든 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1절 읽어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라. 정결하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함부로 더러운 거 만지고 살면 부정한 중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이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16장. 이 날을 대속죄일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3대 절기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의미 있는, 신약적으로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티슈리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인데 이 7월이 종교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온 날을 1월로 정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게 종교력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때가 실은 그 바벨론 지역으로서는 7월 달입니다. 근데 여기는 티슈리월 7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종교력으로 볼 때는 1월 달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달입니다. 그 달 10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날 어떤 행사를 하느냐? 아사셀 염소를 아사셀, 그러니까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이 소결에 한 마리는 희생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 광야를 뭐냐 하면 마귀의 땅, 악한 땅, 단절된 땅,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합니다. 절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봤던 화면이지만 절기는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니산월이 종교력으로 1월 달이고요. 티슈리월은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신년이 티슈리월입니다. 옆에 괄호 열고 빨간색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했죠. 이게 우리가 양력 지키듯이 그 사람들이 보통 지키는 절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력이라고 해서 따로 애굽에서 나온 달을 첫날로 해가지고 1월부터 다시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 종교 달력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1월 달이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도 합니다. 자, 17장 18장 가면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피를 먹지 말고 음란한 가나안 땅에 그쪽에 광야에 사는 족속들, 또 가나안 족속들의 음란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19장에 가면서 1차 정리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1차 정리가 나왔죠.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신상을 떴지 말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이제 19장 20장은 1차 정리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웃을 향한, 불쌍한 어려운 이웃을 향한 배려도 거룩의 방법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만 아멘 아멘하고 세상적으로는 세속적으로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이웃을 반드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거룩의 방법에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17 거짓맹세 금전 관계도 명확히 하라. 돈 빌리고 안 갚고 대충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뭐 신실하게 드린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진실합니다. 장애인과 약자를 배려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함부로 원수지거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거룩한 겁니다. 자연 순리대로 자연 질서를 지키고 살고 하나님 앞에 세상 문화는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허용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당하게 돈 벌어야 됩니다. 불로소득 누리는 것도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권 같은 거 사는 게 습관이 된 사람, 그거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죄입니다. 아니, 합법적인 게 어떠냐? 합법적이라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혹시 또 들으면서 나는 그냥 재미로 한 번씩 사보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묻지 마시고. 어쨌든 불로소득을 노리면서 또는 뭐 자기가 땀 흘려 벌지 않은 노름 같은 거 해가지고, 아니면 이거 뭡니까 땡기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벌어보자, 그 자체가 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몸과 짐과 외모부터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염도 뭘 따지 말고 또 문신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왔죠. 그다음에 순결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쭉 19장이 쭉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신비한 기적 따라다니지 말고 어른 공경하고. 자, 이거 다 살펴보면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20장에 넘어가면서 이방신 제사를 하거나 접신하거나 부모 저주하거나 음행하는 것은 죄가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20장 축복받은 삶은 이런 삶입니다. 24절부터 20장 뒷부분입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소유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 거의 이제 19장, 20장이 그렇죠? 앞부분 결론입니다. 거의 규례에 관한 거에 대한 결론이 19장, 20장입니다. 처음에 정리하면 1장부터 7장까지 제사가 나왔죠. 8장부터는 위임 제사 이렇게 나왔지만 규례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규례에 대한 최종 정리가 19장, 20장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또 청지기로 살아라.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축복받은 삶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규례에 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삶입니다. 21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걸 규례로 넣어야 될지 뒤로 넣어야 될지 애매하긴 하지만 제사장, 이것도 규례까지 들어가죠.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1장은 제사장을 공경해야 된다. 제사장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요, 예배를 집례하는 자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레위기 3가지 교훈. 첫째, 제사, 헌신, 규례, 거룩, 절기, 기억. 간단하죠? 이제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는 제일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7째 날, 쉬는 날. 근데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내 삶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건 자기 주장이고,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꼭 교회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출석 안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 자기 생각만 그런 거지. 그렇다면 내 삶에 뭐 어떤 다른 증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증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내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겠습니다. 뭐 꼭 주의 예배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 주일은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혼자 예배 드리겠다면 그렇게 하든가. 어쨌든 분명한 내 삶의 흔적을 가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증거가 이제 6월절. 마지막 재앙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게 6월절입니다. 니산날 6월 15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 내용에 나왔는데, 사실은 3대 절기는 여기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 안식일, 6월절,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가 이거라는 겁니다. 안식일과 6월절입니다. 무교절도 사실 뭐 안식 6월절하고 같은 겁니다. 6월절은 여기 6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 두 가지, 뭐라고요? 안식일과 6월절입니다.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3대 절기하고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절기 좀 다르죠? 기본 절기는 안식일과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는 뭐 나중에 가도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를 갖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를 가졌던 건 뭐라고요? 할례인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몸에 표시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에 표시하라 라고 신약 시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꼭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마음에 표시해야 되고, 마음에만 표시해놓고 내 마음은 그러니까 하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내 삶에 안식을 지키는 걸로, 안식일을 기념하는 걸로 내 삶의 표징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대신 뭐 지켜요? 안식일 대신 뭘 지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가진 주일, 안식일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안식일 대신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 구약의 성경에 안식일이 나왔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고 하는 이단 교단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이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이든 상관은 없지만 분명하게 내 삶에 표징을 가져야 된다면 삶의 표식, 표징, 내 삶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주의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나왔었는데 성막 구조는 잠깐만 그림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요거는 모형으로 재현한 그림입니다. 성막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사람들 모형 보이고 뒤에 이제 그 성소가 보이죠.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성소입니다. 전체 백성들이 모이는 성막, 그다음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앞에 보면 동그란 물두덩이 있고 사각형이 된 번제단이 있죠. 짐승들이 옆에 있는 번제단 보이십니까? 들어가면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면 6번이 번제단, 5번이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두멍이 있다고 제사장들이 손 씻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3번이 진설병 떡상이 있고 2번은 분향단, 4번이 촛대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1번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셨죠? 요게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 크기는 다르고 그렇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솔로몬 성전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뜰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 성전 바깥 뜰입니다. 거기는 외부가 하나 더 생겼죠. 앞에 보면 성소는 딱 이렇게 그 성전 뜰로부터 시작하는데 솔로몬의 성전 가면서 성전 외부 벽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을 태우는 단입니다. 물두멍,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손 씻는 물두멍 있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성소는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전에 다 한 번씩 살펴본 거지만 그림으로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이렇게 들어가서 언약궤를 만납니다. 자, 떡상 모습, 진설병 떡상 모습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진설병은 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12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요. 유향을 둡니다. 그다음에 금촛대. 촛대는 이렇게 생긴 촛대도 있고 이렇게 생긴 촛대도 있고 어느 것인지 잘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게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7개 있는 거는 성전 촛대고 8개 있는 거는 성전 촛대가 아니고 하누카 촛대. 마카비오 시대의 신구약 중간기에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촛대, 축제 촛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하고 8개 혼돈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고요. 분향하는 데가 있고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룹을 장식한 그룹 천사들을 장식해 놓고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성전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이제 절기로 가야 됩니다.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 그다음에 안식년, 희년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자유. 희년이 되면 우리 모두가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됐던 자가 해방을 받고 천국을 점점 더 커지죠. 7일, 7년, 50년. 그러니 천국에서는 영원한 희년이 됩니다. 안식년은 농사 지은 후 7년째 되는 날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먹고 산다. 씨 안 뿌려도 먹고 산다. 또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년에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씨 뿌리지 마라. 또 하나는 거두어 들이지 마라. 저절로 자란 것도 창고에 거두어 들이면 안 되고 그냥 먹을 만큼만 따먹고 이웃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가서 자유롭게 먹게 하라. 그래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씨 뿌리지 말고 거두지 말고. 희년, 모든 절기의 클라이막스가 희년이라 그랬습니다. 희년. 모든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년은 첫째는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뭐 주인이니 높고 낮으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희년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 뭐라 그랬어요? 이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재물 많이 버는 것도 복입니다.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복인데 문제는 벌은 돈을 쌓아놓는 건 죄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재물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많이 번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고 내가 부자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죄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흘러가게 해야 또 흘러 들어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재물의 원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채우시는 것이 또 흘러가고 흘러가는 것이 또 채워지고 속죄제 재물을 흐르는 물에 씻듯이 재물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야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가난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건 축복이지만 또 가난해지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물질이 흘러오는 것도 영광이 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건 죄가 됩니다. 근데 가난한 것 자체는 가난하면서도 얼마든지 청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복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됐으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면 죄가 됩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자, 모든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 희년의 고백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사람. 누군가 25장 직접 한번 볼까요? 25장 23절 바로 기업물을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게 기본 고백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기서 정착하여 내 땅이다 하고 대대로 살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땅이 돌아가는 겁니다. 원주인에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은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이제 기업 물을 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해하셨죠? 땅은 기본적으로 어쨌든지 땅은 원주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너무 가난해서 빚지고 해서 땅을 뺏겼거나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걸 대신 사주는 것이 기업 물을 짭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땅은 빨리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니까. 근데 기업 물을 자도 없고 땅 살 돈도 없으면, 없더라도 희년이 가면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모든 걸 다 갚아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이 혼돈이 될 겁니다. 50년 후에, 그럼 희년이 이제 한 20년 남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땅을 다 정당하게 샀는데 20년, 한 50년 후에 20년까지 안 가도 지금 한 희년 30년 지났다 칩시다. 그럼 누가 땅을 살라 그러겠어요? 앞으로 20년 있으면 땅 다시 그냥 돌려줘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자꾸 떨어집니다. 희년이 되면 땅값은 제로입니다. 어차피 돌려줘야 될 거 그거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요.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땅값이 그 재산 축적으로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50년 후에는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값이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땅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땅은 하나님 거다. 좀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될 거다. 잠깐 그냥 돈 주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지 땅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 마음 속에 땅은, 재산의 기본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26장 7장 살펴본 마지막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고 끝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삶에 경제적인 것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절대 상관없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요, 경제가 어렵고 주머니가 궁핍하면 자꾸 원망불평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신앙이 돼야 이제 진짜 신앙인 겁니다. 경제가 풍부하면, 풍성해지면 사람이 또 타락합니다. 세상 문화에 그냥 내가 신앙인이지만 대충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자꾸 양보하고 타락으로, 유혹으로 끌려갑니다. 자꾸 저장해 놓고 내 통장에 돈 쌓아 놓으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부유할수록 돈을 흘러가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이 돈을 꾸러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자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자 놀이하는 건 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를 기대하고 빌려간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갚으면서 이건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으세요라고 하면 몰라도 이자를 생각하고 받을 목적으로 돈 빌려주면 그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 납니다. 돈 사고 납니다. 그럼 원수 됩니다. 그러면 저 인간은 돈 빌려갖고 갚지도 않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자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 내 죄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 죄예요. 여러분, 성도끼리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혹 누가 정말 어려워서 당장에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나. 돈이 사람을 빌리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가 정말 어려운 분이 돈 빌리러 오면 이걸 빌려줘야 돼 자비로운 거예요? 안 빌려줘야 자비로운 거예요? 어느 게 예수님 정신에 맞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분이 돈 빌리러 왔다.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시겠어요? 이자 받라고 빌려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자 받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꾸어주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 생각 안 하고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방법이고, 이익 생각하지 않고 빌려준 건 여러분 빌려줄 때는 시험 들지 않도록
빌려주세요. 시험 들지 않도록이란 뭐냐면 안 갚아도 된다라고 빌려줘야 돼요. 갚아주면 고맙고, 왜냐하면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어려워서 안 빌려주면 곧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돈 안 빌려주고, 나는 성경에 돈 거래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안 빌려주면 그것도 예수 정신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냥 줄 만큼만 빌려주세요. 안 갚아도 되는 만큼만. 그리고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살부치 되는 자가 속량하라. 내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은 내 어려움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가르침입니다. 27장 마지막 서원 예물의 값 내용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원에는 반드시 헌신이 함께 해야 된다. 말로만 서원하는 게 아니라 이 헌신은 물질로 표현됩니다. 참 사람이 정말로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처음 난 가축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취소될 수 없다. 옛날에 전에 저 대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하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이것은 취소될 수 없다.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요 전체 27장의 교훈은 여호와의 것을 기억하여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안 넘기고 쭉 읽었군요. 서원 27장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로 이제 레위기를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규례 이런 내용을 좀 갖지만 주로 레위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를 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레위기는 내용 중심으로 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갔고요. 출애굽기처럼 민수기는 또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롭게 우리가 말씀을 주제별 이 스토리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갔기 때문에 바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